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죠.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마침 청취자님께서 조동호 박사님의 로마서와 구원이라는 정말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딱 붙잡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과연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딱 꺼내면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오직 믿음 이거 하고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 말씀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일단 조동호 박사님 자료에 집중해서요. 로마서의 관점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로마서의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다만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만으로는 야고보서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로마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로마서의 여정, 그 시작은 어딘가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걸 알려면 먼저 인간의 상태, 그 죄 문제부터 알아야 한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이게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외면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딱 지적하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 신성,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롬 1장 20.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백한 죄악들 있잖아요. 부도덕한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도 똑같이 지적한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2장을 보면 남 비판을 엄청 잘하면서 정작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 그 위선, 롬 2장 1부터 16절, 이걸 막 꼬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겉모습 안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롬 2장 6절 이렇게 견고하는데 좀 섬뜩하게 들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롬 2장 17부터 24. 율법 조문을 아는 거하고 그걸 삶으로 진짜 살아내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율법을 막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런 바울의 지적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물론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잠깐만요. 그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죠. 자료에서도 설명하듯이 2장 13절은 뭐랄까, 만약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이론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불가능하죠. 아무튼 결론은 그냥 전부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진단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면 이거 정말 절망적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의 핵심, 그 놀라운 해결책이 딱 등장하는 거군요.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하고 22절.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의롭다 하심,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칭의.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조동호 박사님의 자료는 이 칭의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의롭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설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간주된 의 또는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와, 비유하자면 제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엄청난 금액을 제 계좌로 딱 이체시켜줘서 너 부자야 라고 간주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선언만 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다른 말로 대속이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전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은혜로. 네. 그리고 그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요? 이게 뭐 옛날 제사 같은 그런 건가요? 개념은 비슷한데 방향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달래려고. 네. 그런데 성경,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의 길을 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인간의 노력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의 행위라는 걸 분명히 해요.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었다는 것, 롬 3.26, 이것이 바로 칭의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의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설명하려고 바울이 특별히 주목하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로마서 4장은 거의 그 사람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바울한테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이신칭의 주장,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율법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할례라는 행위 있잖아요. 그걸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롬 4장 3절, 9절에서 12절. 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이 로마서 4장에서 계속 반복되죠. 정확합니다. 거기서 여기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 엘러지스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단어가 원래 회계장부의 숫자를 기입하다,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완벽한 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장부에 기록하듯이 의롭다고 셈쳐 주셨다, 간주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했던 전가된 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근데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건가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닐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와 구원,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아브라함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특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기 몸 상태, 또 아내 사라의 생식 능력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롬 4.19,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롬 4.17,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 즉 믿음, 이게 칭의의 핵심임을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냥 죄 없다는 딱지 하나 딱 붙는 그런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그 결과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이전에는 죄 때문에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화평, 즉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 네. 둘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셋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서 5장 3, 4절은 환난조차도 이 소망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환난은 인내는 연단, 그러니까 검증된 인격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역설하죠.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로마서 3장 28절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건가요? 이걸 듣고 그럼 뭐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요, 행함은 결코 구원, 즉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다. 네, 칭의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조동호 박사님의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재발견하고 정말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공로를 막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중세교회의 가르침, 자료에서 언급된 합일치 공덕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면죄부 판매 같은 것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상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야, 정말 해방감을 주는 진리네요. 근데 동시에 값싼 은혜라는 비판처럼 행함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울도 이런 오해를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는 성화, sanctification,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강하게 반문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 6장 1, 2장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죄로부터의 해방 선언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 6장 13. 그래서 로마서와 구원 자료에서도 명확히 하듯이 로마서의 관점에서 선한 행함과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자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뿌리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거죠. 물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자신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롬 7장 24.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아주 치열한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롬 7장 15에서 25. 네, 그 부분 읽으면 참 공감이 많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롬 8장. 그래서 우리는 절만하지 않고 죄의 지배력에서 점차 벗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로마서의 논리는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결과로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 이런 흐름. 그런데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청취자님께서는 아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받은 자료 중 하나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있기도 했고요. 로마서의 관점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네, 그 질문이야말로 믿음과 행함, 논의의 정말 핵심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본 조동호 박사님의 로마서와 구원 자료는 제목 그대로 로마서, 특히 루터적인 이신칭의 관점을 깊이 파고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로마서 중심이군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자료만으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로마서의 오직 믿음과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나 통합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죠. 그렇군요. 자료의 명확한 한계점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특히 이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뭘까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자격 때문이 절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기초예요. 동시에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만약 머리로만 동의하는 어떤 지식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행함은 구원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뿌리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강한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줄기이자 열매라고 보는 것. 이게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동호 박사님의 로마서와 구원을 길잡이 삼아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로마설의 답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구원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선한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정말 이제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압박감, 또 공로 쌓기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선언이 혹시 신앙생활에서 쭉 느껴왔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위로와 해방감으로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행함의 중요성을 너무 약화시키는 것 같아서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어떤 불안감이나 책임감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나요? 어쩌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확인했듯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균형점을 각자의 삶에서 계속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와의 더 깊은 관계는 또 다른 탐구의 주제로 남겨두면서 말이죠. 오늘 이 깊은 신학적 탐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또 유익한 지식의 세계로 청취자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